할렐루야. 오늘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그에게 찬양하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그 보혈의 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전율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주 아멘. 우리 한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중한 피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중한 피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호라 하시네. 죄 아파서 느린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아멘. 죄다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되시로다. 죄 아파서 느린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 아파서 느린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에. 죄 아파서 느린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라고, 보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무나 귀하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사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사정하사 다스리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아멘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놀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사랑과 은혜를 가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은혜 간절히 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선배님 신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 앞에 영혼을 들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옆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늘 시간 주는 가운데 민절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학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출발한 지 벌써 절반을 원치 않는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금양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음을 성서학당을 통해서 차근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자연현상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필연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질병 현상과 이상 기후의 징후를 알 길이 없사오와 주님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매 순간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초달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자의 이 고백 또한 우리를 낱낱이 살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스캐너 방식은 피할 곳이 전무함을 압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차마 숨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주 먼 길을 안전하게 주님 품에 안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장성민 전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학습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는 모든 역사도 오직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강건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성민 전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한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1차 침공으로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왕국에서 4명의 왕을 70년 동안 보필한,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에서 5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책적으로 유다에서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그 안에 그 포로 중에 다니엘도 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젊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제국주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들의 이름과 식생활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 음식,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왕이 주는 진미,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앞에 믿음의 시험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왕이 주는 음식들은 제사 음식이거나 또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왕이 주는 음식은 분명 좋은 음식들, 진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도 그의 친구들도 그리고 그를 맡고 있던 환관장도 사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일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에게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뜻, 다니엘이 정한 뜻, 결단한 이 뜻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윤기가 났고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결단을 가지고 그 결단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첫 선교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첫 선교를 가게 됐을 때가 23살이었어요. 23살이었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선교를 간다, 이런 교회에서 이제 광고가 있어서 선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내면서 자격 없는 제가 거기서 3개월 동안 사회복지사 대신에 교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복지사님께 가서 복지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를 좀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 복지사님이 딱 듣더니 표정이 싹 변하시면서 그러면
관두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일하지 말고 그냥 관두세요. 우리가 딴 사람 뽑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3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3일만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내가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될 거고 그럼 2년 뒤고 그럼 내가 앞으로 또 내 삶을 꾸려 나갈 거고 쉽지 않겠다. 내가 지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셨고요. 그래서 복지사님한테 가서 복지사님 저 그냥 그만두고 선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지사님 표정이 또 싹 변하시면서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거죠. 목사님한테 그럼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니 휙 가시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그냥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더 연장 근무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나 이제 드디어 첫 선교를 간다. 와, 이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다. 이러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가서 부목사님 저 선교 가게 됐습니다. 선교 비용은 제가 이거 일한 거 그냥 다 복지사로 일한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 선교 갈 준비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목사님이 성민아 일로 와봐. 그랬더니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사실은 말이야 너는 돈을 안 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내 선교 헌금을 내 선교비를 다 지불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온 돈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너한테 지정 헌금이 들어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저 청년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된다면 내가 저 청년한테 뭔가 해주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선교를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제 선교비를 다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아주 큰 선물을 들고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 그리고 믿음의 기쁨 그리고 감사와 은혜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 나에게 주고 싶으신 것들을 마음껏 주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뜻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도 더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 그것을 해석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훗날 이것은 왕의 꿈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그는 모든 지혜자들과 그리고 점쟁이들, 마술사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내 꿈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해라가 아니라 꿈도 맞히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그때 점술가와 지혜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다시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신들처럼 생각했던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창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상들은 사람과 함께 사람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안에 계심, 다니엘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꿈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토록 지혜롭고 왕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것이 그저 장소를 넘어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밤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장을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제 점점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변천하는 시기에 마지막 왕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중에 더욱 뛰어난 총리를 3사람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베푸시는 것을 그 다리오 왕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전국을 총괄하는 총리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늘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그것을 견제하고 폄하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저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을 올가맬 좋은 구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은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법안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다니엘을 견제하는 줄도 모르고 왕은 우리 충신들의 조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주게 되죠. 반면 다니엘은 이것이 모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처음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여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그는 그의 결단이나 그의 뜻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합니다. 이를 놓치지 않던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밤 동안 즐기지도 않고 슬퍼하며 걱정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죽은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는 그가 하나님 입이 아니라 사자들 입에서 구원받은 이유, 상처가 하나도 없이 구원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정감을 갖습니다. 반면 우리는 믿지 못할 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 모함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대상이 있다,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있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아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절대적 안정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때로는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는 절대적 평안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변할지라도,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나는 바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할지라도 나를 언제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다니엘서 9장에서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편지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그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곡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거기서 자리 잡고 살만하지 않을까?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터전을 닫고 그게 더 그에게 안정적인 삶이고 그게 더 나은 삶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중심을 갖고 있는 신뢰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돌다리라도 두들겨보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고심해보고 건너가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신념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마치 이런 돌다리와 같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돌다리라고 생각하고 건너가는데 사실 우리 절벽과 절벽 사이에 징검다리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길 건너가면서 내가 여기는 돌다리야, 여기는 안전한 다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다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다리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시다,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오늘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니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건너가면서 비록 나는 때로는 내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 같고 내가 실족할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저 밑으로 추락할 것 같지만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돌다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로부터 내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그 신실함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그 믿음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게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나의 필요, 나의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쭙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1차 포로 기한, 1차적으로 포로 기한이 끝나고 약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으로 페르시아 제국부터 세상 끝날까지 전개될 이스라엘의 운명과 세계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에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죽을 것이지만 훗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뻐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인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아,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많아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에휴, 내가 이제는 살 날보다 갈 날이 많아서, 이런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갈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내 살 날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것은 나의 신념,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끝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끝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밤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내 신념으로 걸어온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돌다리가 되어주셔서 지금 이때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께 기쁨 영광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 우리 부모기도회 세 달 첫 새벽 기도 우리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7월달. 이제 7월달이 시작되면서 1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7월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전환점에 우리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짧지만 한 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한 주간 동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고 힘을 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한 주간, 그리고 호렙산 특세 끝나고 둘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7월 내일 7월 1일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더 조심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좀 완화되는 면이 있더라도 조심할 건 더 조심하고 이 시기를 잘 지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언제 오세요 하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나도 보고 싶어요.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늘 귀국해서 근데 자가격리 2주를 또 해야 돼요. 7월부터 자가격리 이제 백신을 화이자 1차 2차 다 맞았기 때문에 면제 대상인데 그게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7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서 2주 동안 얼굴을 못 보지만 우리 집에 잘 도착해서 안방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2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볼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2주간 있는 거 이해하시고 함께 또 은혜 안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건강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삶의 자체가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으로 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제한된 시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